안녕하세요. 오늘은 김광철 목사님의 시편 146편 8절과 9절, 그 새벽 묵상 내용 일부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맹인들처럼 좀 연약한 이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나 또 기적의 진짜 의미, 그리고 우리가 약점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걸 함께 찾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핵심 구절은 이거죠.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인데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 설교 초반에요.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네네. 야이로. 사회적으로는 꽤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죽어가는 딸 앞에서는 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정말 절박하게 매달렸잖아요. 이 모습이 왜 좀 중요하게 언급되었을까요? 네, 그 야이로 이야기가 이 설교에서 보면 중요한 시작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지위나 뭐 체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한 아버지로서의 그 절박함, 네, 그걸로 나아갔다는 점이죠. 이게 결국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오직 간절한 믿음으로 도움을 구할 때 어떤 신적인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뒤에 나오는 그 사회적으로 힘없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랑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요. 아, 그렇군요. 절박함. 어떤 상황에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구절인 시편 146편 8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 여기로 넘어가는데요. 설교에서는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주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기적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던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구절에는 좀 생각해 볼 만한 한 두 가지 정도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 문자 그대로죠. 당시 맹인들은 단순히 앞을 못 보는 고통만이 아니라 구걸하면서 살아야 했잖아요. 네, 사회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런 어떤 육체적인 고통, 또 사회적인 소외, 이런 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 그러니까 다시 보는 것,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겠죠. 아주 깊은 긍휼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을 들어주신 자. 그럼 다른 의미는 뭔가요? 단순히 시력 회복 이상의 의미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이 육체적인 맹인 상태를 영적인 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대한 어떤 강력한 비유로 해석을 해요. 아, 영적인 맹목 상태요? 네. 그래서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건 그런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런 영적 각성의 차원까지도 포함하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와,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설교에서도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을 인용하면서 이걸 뒷받침하더라고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조차 성령께서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이 구절이요. 네네. 거기서 연약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스테네이아, 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설교자께서는 이 단어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세요. 마음의 약함이라든지 뭐 소심함, 두려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정신적, 심리적인 약함까지 다 아우르는 아주 폭넓은 개념이라는 거죠. 아, 아스테네이아가 그렇게 넓은 의미였군요. 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차원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종류의 약함을 다 포함하는 거네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도움의 구체적인 예시, 그러니까 기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설교에서도 여러 기적이 언급되던데 이런 기적들을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 그건 뭐라고 설명하시나요? 그게 이 설교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통찰 같아요. 뭐냐면 기적의 출발점이 단순히 어떤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이라는 점이에요. 아, 사랑과 긍휼이요. 네, 고통받는 인간을 향한 그 깊은 연민의 표현이라는 거죠. 병든 사람 고치시고 굶주린 사람 먹이시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과시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인 거죠. 기적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보는 관점?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좀 절망적이거나 이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데 시큰 상황들. 이런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겠다 싶어요. 절망이나 실패, 뭐 약점, 고통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어떤 기적적인 개입이 시작되는 문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을 제시하는 거죠. 아,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네.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대를 품을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죠. 문을 이렇게 쭉 살펴본 내용이 시편 14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긍휼, 특히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과 기적의 본질을 좀 새롭게 보게 한 것 같습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약속, 그리고 절망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일 수 있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참 인상 깊었네요. 네, 맞아요. 핵심은 결국 우리의 약함이나 고통이 단순히 극복해야 할 대상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는 특별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깨달음인 것 같아요. 네, 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혹시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스스로 약점이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을 단순히 그냥 장애물로만 볼 게 아니라 혹시 예상치 못한 어떤 도움이나 위로 또는 새로운 가능성과 만나는 그런 예기치 않은 교차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